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돈이 많은 재벌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돈은 많았지만 자식이 없어서 긴 여생을 조금은 쓸쓸하게 지냈는데요. 나중에 누구한테 특별히 재산을 물려줄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유익한 일에 좀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 재산을 교육사업에 헌납을 하기로 결의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그 노부부가 미국의 명문 세계 3대 천재 대학 중에 하나라 그러죠. 하버드 대학을 방문을 해서 정문을 막 들어서려는데 허름한 옷차림의 두 노인을 보게 된 수의가 그들을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는 조금 불친절하게 따지듯이 물었죠. 노인분들 지금 어딜 가려고 하는 거요? 그러자 그 노인분들이 총장님을 좀 뵈러 왔는데요 했더니 수인은 아주 경멸하는 태도로 괄시를 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총장님께서는 댁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 노부부는 수의 태도에 불쾌했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물어봤어요. 혹시 대학교를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요? 그랬더니 그 수의가 허참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댁들 같은 사람이 바쁜데 왜 그건 묻습니까? 하며 따지듯 대답을 했죠. 마음의 상처를 받은 노부부는 기부하는 것을 없던 일로 하고 직접 학교를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노부부는 그들이 가진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 바로 대학을 설립했는데 그것이 지금 바로 세계 3대 천재 대학 중에 하나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이지요. 저도 불교 방송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 한 10여 년을 가서 방송을 했는데요.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을 가서 봤어요. 제가 거기 가서 느꼈던 것은요. 제가 어려서 이러한 곳에 와봤으면, 이러한 대학이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을 봤으면은요, 아마 굉장히 야망으로 꿈을 실어서 공부를 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곳이에요. 실제로 학교 크기가 사실 제가 정확히 재보진 않았는데 얘기를 듣자면 우리나라 공주시 정도 크기라고 하지요. 근데 주변에는 우리나라처럼 대학가의 술집이나 이런 것들이 가게들이 전혀 없어요. 학교에 내 가서 보면요, 파킹장, 차들 들어오는 파킹장이고 파킹장에서부터는 또 각자 지역이 넓다 보니까 자전거, 사이클을 타고 강의실을 옮겨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한 분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처럼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사람을 그날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한 명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또 정원에 나와서 앉아있는 학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거긴 강의실을 개방을 해요. 들어가서 강의하는 걸 듣고 보고 싶다 하면 들어오게 하지요. 그래서 보면은 한 클래스메이트가 보편적으로 많은 데는 한 서너 명, 적은 데는 한 6명 요런 정도가 되는데요. 교수님 책상이 가운데 있고 뺑 둘러 이렇게 학생들 책상이 있는데 쉬는 시간에도 전부 대화하고 토론하고 쉬어도 거기서 쉬고요. 점심시간 같은 데는 어디 가서 식사를 하는가 했더니 학교 내에 셀프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셀프로 해서 점심을 먹고요. 아주 시간을 아끼면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그네들을 봤어요. 그때 너무나 제가 감동적이었는데요. 바로 그 스탠포드 대학이 그 노부부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한편 이 사실을 이제 뒤늦게 한 하버드 대학에서는요, 그날의 잘못을 반성을 하면서 아쉬워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하버드 대학 정문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마라 하는 그런 문구를 적어 놓았다고 하지요.
옛날 우리 큰 스님 가운데도 뭐 이런 일을 비슷하게 겪은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승려로서의 어떤 명예나 뭐 주지나 뭐 벼슬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반대하는 분 중에 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명예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편의 하나고요. 그나마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것도 전부 반환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어디에 스님들 모임에도 보편적으로 잘 안 나가고 그냥 산골에 묻혀서 책이나 쓰고 책이나 보고 우리 불자님들 강의나 해주는 입장인데요. 이 큰 스님 역시 그냥 어떤 크게 알려져 있는 스님이 아니었어요. 요즘처럼 말하면 무슨 어떤 본사 주지도 아니었고요. 또 총무원장이나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도 아니었어요. 근데 덕목이 굉장히 깊어가지고 이름 전해서 훌륭한 스님이다 하는 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국왕이 한 번은 그 선서를 초빙을 했어요. 나라에서 이런 잔치를 하는데 좋은 말씀도 좀 해주시고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를 했는데 부득이 그 스님께서는 거절을 하셨는데도 불구하시고 왕께서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초대에 응하게 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날 잔칫날 일찍이 남루한 옷차림 그냥 입었던 그대로 궁궐에 갔는데 문전에서 그 문을 지키는 그 장수들에게 또 포졸들에게 거절을 당했어요. 어떻게 이 거지 같은 사람이 오늘 왕궁에 잔치가 있는데 이런 데 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어려움을 주려고 하냐 해서 문전박대를 당했죠. 그래서 스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까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왕께서 초대를 했는데 혹시 일부러 안 오셨나 하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끝에 그 부근에 있는 큰 절에 찾아가가지고요 그 스님께 부탁을 해서 옷 중에 좀 좋은 옷 하루만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하고 또 시봉 스님들도 며칠 부탁을 해서 서너 명을 부탁을 받아가지고요 좋은 옷에 시봉하는 스님들 서너 명을 모시고서 다시 궁궐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궁궐로 갔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그 문을 지키던 장수나 병졸들이요 아주 그냥 후한 대접을 하면서 큰 스님 오셨냐고 하면서 안내를 해가지고 결국은 잔치를 벌이는데 모시게 되었어요. 들어가서 있었는데 그 큰 스님은 갑자기 옷을 하나하나 벗으시더니 차곡차곡 그 상 옆에 쌓아놓으시고는 상 위에 있는 그 음식들을 전부 갖다가 하나씩 오지에다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또 곡차를 막걸리를 부어가면서 그 옷에다가 큰 절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주변에서 그러한 모습을 유심히 쳐다보던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스님께서는 어떻게 음식에다가 옷에다가 음식을 줍고 술을 부고 이러면서 거기다 절을 하십니까? 했더니 그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오늘 초대받은 것은 보잘것없는 내가 아니라 바로 이 옷이기 때문에 이 옷에게 감사하고 또 옷을 대접하고 옷에게 절을 하는 것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러한 일들이요 요즘에도 적지 않은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은 가슴 아픈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냉정히 따져보면은 경제 어떤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보면요 모두 다 잘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한 미국 역시 경제 대국이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직접 가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잘하면 잘 산다라고 하는데 영어를 잘하는데도 뭐예요? 동냥을 하는 거지들이 진짜 많아요. 뭐 영어로 help me 해서 써놓든가 아니면 나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영어를 잘하는데도 거지들도 많더라고요. 또한 우리 불교에서도 역시 보면은요 작은 절에서 보잘것없이 산다라고 해서 사실 덕목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또한 큰 절에 계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스님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어때요? 큰 절에 계시면 다 훌륭하고 작은 절에 계시면 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또한 어찌 보면 어때요? 우리들 역시도 배움이 짧고
넉넉하게 잘 살지 못한다라고 해서 사람답지 아니하다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요. 또 외부에서 그럴듯하게 어떤 꾸며놓은 거칠애보다는 내면의 세계를 가늠해야 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앞으로는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지요. 그런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의 시간을 열어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를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12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위정사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승보살 48경계 가운데에요. 31번째 세상의 불행을 보면은 곧 구호하라. 또 32번째 중생을 해롭게 하지 말아라. 또한 33번째 나쁜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34번째 잠시라도 대승심을 잊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잠시라도 대승심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은요, 생각에 보리심을 발하여야 하나니 잠시라도 소승이나 외도의 마음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승과 소승은요, 예를 들면 대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타행을 하는 마음, 이게 대승심이죠. 이타행이라 하는 것은요, 남을 이득되게 하는 행, 말 이런 걸 대승심이라 그러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승이다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이득이 되게 움직이는 사람을 소승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소승과 대승의 어떤 일괄적인 표현을 보면은요,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을 소승이라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포교를 하는 스님들을 대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찌 보면 포교하는 것이 더 옳고 공부하는 것이 나쁘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올바른 포교를 위해서는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올바른 포교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소승적인 학문을 하고 그 다음에 대승적인 포교를 해야지요. 소승적인 공부를 안 하고 대승적인 포교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병을 전하는 그런 여건이 되기도 하고요. 스님들이 포교에만 너무 전념하다 보면은요,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자기 이득이나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적지는 않지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승적인 소승, 학문이 바탕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또한 소승적인 어떤 학문이 바탕이 되면은요, 혼자만 알고 그 깨우침을 혼자만 누려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분명하게 중생을 위해서 회양을 시켜야 되죠. 그것이 바로 대승심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잠시라도 대승심을 잊지 말아라는 것은 바로 남을 위한 이득을 잊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소승이라는 것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는 그런 어떤 불자나 전법자 이런 것들을 소승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외도의 마음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떠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또한 불교 내에서도 보면은요,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쳐 주질 않고 자신의 어떤 이득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전하는 이런 것들이 다 외도라 볼 수도 있어요. 부처님 제세 시에는 우리가 외도를 구분하기도 있지만 불교 내에서는 육군 비구와 육군 비구니가 있었잖아요. 육군 비구와 육군 비구니를 사실 다스리기가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부처님 계실 때는 부처님 말씀 그래 들었는데 부처님이 안 계시면 전혀 듣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열반경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내가 죽은 다음에 이거를 물을 걸 저거를 물을 걸 하는 그런 후회나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아나나 지금 물을 것은 전부에서 물어라 라고 어떤 질문을 하셨을 때 아난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부처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 돌아가시면 육군 비구와 육군 비구니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러면은 육군 비구와 육군 비구니는 경책으로서 다스려라 라고 했죠. 경책으로서 다스려라는 것은 일단 충고를 해라라는 이야기죠. 해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아난이 다시 여쭈었어요.
거예요. 부처님, 그러면 경책을 해서라도 아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묵언을 해라라고 했어요. 묵언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고치려 하는 마음이 없으면 고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나와 같은 부처님이 10분이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자신 스스로 고치려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고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묵언을 하거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혹여라도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자기와 어떤 분위기가 다르고 형식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다라고 하더라도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잘 이끌려고 해도 이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또 어거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어때요?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고치기가 힘이 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승이나 외도의 마음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열심히 하고자 할 때, 하려고 할 때에 모든 것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하지 않으려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대승심을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35번째는 이제 원력을 세워라 그랬는데, 모든 불자는 항상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스승님께 봉사를 하고 삼보와 좋은 것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원력을 세워서 설사 목숨을 버릴지라도 결정코 부처님의 계율을 범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성불시키겠다라고 소원을 할지니라 하는 내용이에요. 원력을 세우지 않으면,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어때요? 여러분들 밖에 차를 몰고 나갔을 때 목적지가 있는 차들은 아주 줄기차게 그냥 쌩쌩 달리는데, 목적지가 없는 차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뚜렷한 자기 인생 목표가 있고 서원이 있고 이러다라고 보면은 끊임없이 그 서원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서원이 없고 대나케나 그냥 대충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목표가 없으면 흔들림이 많이 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냥을 가는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요, 토끼 한 마리 잡아야 되겠다 하고 가는 사람의 마음은 천지 차이가 되지요. 또한 길을 가더라도요, 천리길을 가는 사람하고 십리길을 가는 사람은 첫걸음부터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부모님께는 어떻게 하고 스승님께는 어떻게 하고, 또한 도반으로서 삼보와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원력을 세워서요, 그 세운 원력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서원이다 하는 걸, 서원서자를 보면은요, 끊을 절자에 말씀 원자가 있어요. 그 전에 달마대사께서요, 바로 이조 해가 스님이 달마대사에게 제자로 받아들여 줄 것을 권청을 했지만 달마 스님께서 받아들이질 않으셨죠. 자기는 제자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아니되고 또 거둘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더니 해가 스님이 어떻게 됐어요? 백설이 덮인 날에 스님께서 저를 제자로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면 저는 목숨이 끊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숨을 끊어서도 스승님의 제자가 돼서 제가 꼭 배움의 도를 이겨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달마대사께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해가 스님이 어떻게 했어요?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 왼팔을 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가 그냥 엄청 범벅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다른 스님들이 저 스님 저대로 내버려뒀다간 돌아가시게 생겼다 해가지고 해가 스님을 제자로 받아들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서원서자를 보면 바로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께 원력을 세워서 그 원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팔을 끊은 것처럼 바로 끊을 절자를 써요. 그래서 말씀원자를 쓰는 게 서원서자인데, 우리가 서원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팔을 끊어 없애는 한이 있어도, 목숨을 끊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서원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들 보면 어때요? 약속을 정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고요. 뭐 5분 10분 우습게 생각하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약속을 했다 파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실 목숨을 잃기 전에는 자기가 한번 내뱉은 약속에 대해서는, 세운 서원에 대해서는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철 큰 스님 살아 계실 적에요, 가서 말씀을 드릴 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스님께서 난리가 막 나시지 않아요? 노발대발 하시지 않아요? 이제 노력이라는 게 뭔지 아나? 이러신단 말이에요.
노력이라는 건 네가 뭘 하다가 죽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노력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건 죽기 전에 딱 한 번뿐이 사용할 수 없는 기야. 허구한 날 노력? 진짜 노력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건 바로 뭐예요? 입만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만. 진짜 목숨을 바쳐서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 우리는 노력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원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어때요? 자기가 세운 원력에 대해서는 부처님 기호를 범하지 않고 모든 중생, 나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원하는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원을 세워라 하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대승심의 원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여러분들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여러분들 각자 별도의 어떤 청이 원이 있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별원이라고 하고요. 우리 불자들이나 보살님이나 부처님과 다 같이 공통적으로 불자로 지녀야 할 원을 우리는 네 가지 큰 원이다 해서 사옹서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이라 해가지고 중생을 다 뭐예요? 도를 이루게끔 원을 세운다. 번뇌무진서원단이라 번뇌를 다 끊겠다는 이야기고요. 법문무량서원학이라 법문을 한량없이다 불법을 배우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무상서원성이라 한량없는 부처님의 도를 꼭 이루기를 기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법회나 의식 행사 때 꼭 사옹서원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맨날 중생을 다 구제하고 번뇌를 끊고 법문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불도를 다 이루겠다라고 서원을 세우면서도 어때요? 바빠서 절에 못 오고요. 포교 못 하고요. 불법 공부하라 그러면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고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집안에 어떤 자식이나 신랑한테 재앙이 올 거니까 기도 좀 하시오. 그러면 또 빠지지도 하나도 않잖아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법문을 배워야 되고요. 그 법문을 배워서 또 번뇌를 끊어야 되고요. 번뇌를 끊으면 행복이 찾아지니까 결국 불도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사옹서원을 우리가 맨날 하면서 약속을 하면서도 결국 하나도 못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 원력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36번째로 소원을 일으켜라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위대한 대승심을 바라고 거기에 또 원력을 세웠다 하면 설사 이 몸이 뜨거운 불에 휘말려서 칼산지옥에 떨어지는 한이더라도 금기를 굳게 지켜가지고 이 소원을 꼭 일으켜라는 이야기예요. 세우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말로만 노력하고요. 말로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그런 불자님들 많아요. 바빠서 절에는 못 오시는데 스님 저희 집 기도 좀 잘 좀 부탁해요. 제가 마음이 다 거기는 가 있어요. 근데 뜻대로 안 되네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우리 불자님들이 서운하더라도 저도 열심히 이야기를 해요. 예, 저도 말로만 기도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절에도 안 오는데 기도해줘서 뭐하나? 공덕이 가겠어?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말로는 예, 열심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말로만 하고 마음은 있는데 안 된다니까. 저도 말로만 하고 마음은 있는데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불자님들께 이야기를 해요. 법문 때. 그럼 불자님들이 그러면 스님께서는 안 되시지요.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의 연기법의 첫 번째 이친 인과법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밥 먹는다 해서 배가 부른가요? 마음으로 여러분들 돈 번다 해서 돈이 벌려져요? 돈을 벌고 싶으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배가 고프면 어때요? 직접 밥을 자셔야 배가 부른 것이지 마음으로만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지도나 원력이나 서원이나 이것도 전부 마음으로만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실천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천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먹은 마음을 뭐예요? 실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천을 꼭 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다음 37번째로 위험한 곳에 다니지 말아라 그랬어요. 위태하고 험난한 곳에 함부로 다니지 말고 18가지 물건을 지내야 하고 반월반월 포살포살 쉽게 얘기하면 보름보름마다 포살을 하되 계율을 외우고 서로 잘못을 참여하라 그랬는데 반월반월 보름마다 포살을 해라 그랬는데 포살이라 하는 것은요 범어로 보면 포사타라고 해요. 포살타파라고도 하는데요. 장정, 장량, 정주, 근주 또
공주, 이렇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설계라고도 하지요. 우리가 여기에 쓰는 무슨 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 옛날에 포살법회를 한 것은 어떻게 됐냐면 동일지역 내 비구들이 보름마다 모여서 지나간 반달 동안의 행위를 반성하고 혹여라도 죄가 있으면 고백 참여하는 행사예요. 이게 매월 15일 또 초하루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했고요. 또한 15일, 30일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했지요. 그래서 초하루하고 보름은요, 원래는, 포살법회를 했어요. 3장 6절이라 해서 정월, 5월, 9월, 1일, 15일 이렇게 했죠. 이때 이제 바라제목차라고 하는데, 바라제목차라는 것은 어떤 우리 불교 교단의 벌칙에 전체 쉽게 얘기하면은 뭐 5개다라고 하면 5개에 대해서 쭉 읽어 나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참여할 사람 참여하라라고 하면 저는 무슨 죄를 졌는데요 하고 얘기를 하면 어때요? 전법자가 법사가 그건 어디에 해당되는 죄이니까 참여를 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면 우리 천주교라고 흔히 하는 천주교의 고해성사가 우리 불교의 포살법회에서 나간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태하고 험난한 곳, 불안한 곳이 많죠. 그런데 함부로 다니지 말고요. 지녀할 것 꼭 지키고요. 보름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참여를 하고 올바로 정진하는. 또 토요일은 반공일이니까 반만 수행하고요. 일요일은 온공일이잖아요. 공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노는 날이 아니라요. 바로 수행하는 날이에요. 수행하는 날. 빌공자. 바로 빌공을 닦는 날이죠. 우리 불자님들 다 같이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무언가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불자님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이를 처리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삶에 쫓겨서 끊임없이 시달리고 준비가 덜 된 상태로 허둥지둥 살아가기가 바쁘지요. 그러기에 어떤 자신과의 약속이나 남과의 약속은 모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약속 장소에 5분 먼저 오는 사람하고 5분 늦게 오는 사람의 삶의 방식과 마음가짐이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직장 출근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항상 30분 정도 일찍 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공의 길에 들어선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통제력과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 관리에서부터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 어기는 사람들은 인생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우리 울자님들 항상 알찬 시간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과 앞에 서일봉의 불교세계에 남겨주시면은요, 본승이 집필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고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